십자가를 지고 지친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실 때 여인들은 오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이러한 희망을 꺾어버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인들은 비통함 속에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미명에 동이 터오르기 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유로 깨끗하게 닦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여인들의 얼굴은 내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들이었기에 더더욱 마음이 힘이 들었던 겁니다.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는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 자리를 확인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는, 그리고 커다란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는 것을 확인하고 이 여인들은 돌아왔었습니다. 그러기에 무덤으로 가는 내내 여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어떻게 밀쳐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무덤을 향했습니다. 두 여인이 마침내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덤 입구를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당황해하는 그 여인들 앞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지가 진동을 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흰 옷을 입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그 커다란 그 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아주 가볍게 옆으로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여인들은 이 엄청난 일에 순간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이 여인들 뿐만 아니었죠. 그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들 또한 너무나 놀라서 거반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까 염려한 끝에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여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누굴까? 자신은 단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기 위해서 왔을 뿐인데 지금 급작스럽게 일어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지만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시신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 시신을 찾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죽음으로 누워 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 여인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내가 선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무덤 앞에서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경비병들처럼 죽은 자처럼 되었을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무덤가에 서 있던 여인들처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 이후에 펼쳐질 해피엔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라고 불리는 이 두 여인들과 달리 결과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 결과를 모른 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들보다 얼마나 더 신실한 부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빈 무덤을 확인했으면서도 아직 몇십 년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의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죠. 계속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나 자신에게 정말 실제로 부활하신 걸까? 혹시 영으로 부활하신 건 아닐까? 공허한 질문을 던지며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말하여도요, 우리들 마음속에 참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 은혜에 만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반의 신앙입니다. 완성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 반쪽 신앙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참된 믿음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지 않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채로 세상에 얕잡아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바라보며 위대하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가고 없는 빈 무덤 안에서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같이 달려간 여인이 아니라 단지 죽은 시체를 닦기 위해 달려간 여인들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천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차례 제자들에게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일이 아니에요. 우연스럽게 찾아온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실 때마다 깊이 새겨듣지 못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천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에 버림받았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시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잠깐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부활이 예수님의 그 심성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십자가상에서 그의 죽음은 공허한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깊은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로써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구원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천사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여인들을 부활의 메신저가 되도록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처음 여인들은요, 절망과
좌절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무덤으로 향해 갔습니다. 거기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식신은 간대없고 부활하셨다는 그 천사의 소리에 또 다른 새로운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장 혼란스럽고 무섭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그 누우셨던 그 자리를 확인한, 그 빈 무덤을 확인한 이 여인들은 새로운 소망이 싹 털렸던, 빈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일이었군요. 여인들의 마음속에, 여인들의 생각 속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없는 이 빈 무덤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이제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시신 닦으러 올라가랬던 그 마음, 그걸 다 버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움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신속하게 무덤을 떠나게 됩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숨이 가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알리려고 그들은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부활의 메신저로서 사명을 받고 뒤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 평안하게. 너무도 기쁜 여인들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신앙은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영역입니다. 깊은 그 신앙의 세계로 한 걸음씩 들어가다 보면 마음으로는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지난 6일자 저간신문에서 독일의 그 세계적인 그 신학자와 우리나라의 그 진화생물학자인 두 석학의 그 만남을 이렇게 자담회를 그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눈길을 끄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진화생물학자인 그 석학 이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아내와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단지 아내를 모시고 운전해서 교회에 오는 운전사일 뿐이었지 자기는 전혀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아직 크리스천이 되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을까? 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그분의 지적 우월함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차단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의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빈 무덤은 단지 부활의 표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빈 무덤이 아닌
부활의 표지인 빈 무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빈 무덤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야, 봐라, 이게 부활의 전부다. 빈 무덤 봐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을 뒤로하고 달려 내려오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비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방문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령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마다 돌아가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떠난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 바깥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감격과 희열이 넘치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염려의 무덤에서, 의심의 무덤에서 여러분들 뛰쳐나오십시오. 빈 무덤 바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평안하냐, 평안하냐, 내게 미소 지으며 다가오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빈 무덤을 뒤로하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으로 가서 외쳐야 합니다.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아닌 소망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부활의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